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라 반드시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에서는 1차 귀환의 핵심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2차 귀환은 영적인 재건, 신앙 공동체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을 했고, 오늘 본문이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귀환, 바로 이것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그 페르시아 왕, 이 왕이 귀환을 보내는데 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 왕이 반대하는 일이 바로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부터 쭉 보지만 이 성전 재건은 다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대적들도 성전 재건은 괜찮다. 그러나 성벽 재건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들은 반역을 할 것이다. 세금도 안 낼 것이고 영토를 확장해 가지고 예전의 영광을 찾을 것이라는 이 반대자들의 조소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스톱, 성벽 재건하지 마 하고 정지시킨 일이 바로 이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을 이 왕 앞에서 논한다라는 것은 너는 나를 반역하는구나,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구나 하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누구나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왕이, 그래 너가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너면은 그러한 모든 문제거리가 안 생길 거야 하는 확실한 신뢰의 관계를 갖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바사국에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 마음속에 자기의 핏줄, 자기의 원래 조국에 대한 이 마음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땅을 귀환했던 사람들의 소식, 그 땅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자기의 형제가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게 그 땅 어떠냐?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던 질문은요, 마음속에 담은 질문을 가장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의 형제가 오자마자 그 땅은 지금 어떠냐 하고 물어보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는요, 그 예루살렘, 자기의 민족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를 1차, 2차 귀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바사국에 남아가지고 이 느헤미야는 계속 그 땅을 그리워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바로 여기서 느헤미야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 직업이 수상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우습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 당시에 정변이 많고 독살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왕의 권력이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끄떡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밥을 맡은 사람, 술 맡은 사람은요, 항상 왕이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 밥 맡은 관원은요, 항상 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왕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을 항상 세우는 자리가 이 술 맡은 자리, 밥 맡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자리에서 이 관리로 계속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왕의 신뢰를 계속 받으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뢰가 높으면 높을수록 왕이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느헤미야를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계산할 때가 있어요. 이제 내 때가 됐는데, 이제 뭔가 될 때가 됐는데, 내가 나서야 될 때가 됐는데, 여러분, 나는 내 때가 됐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요 17년의 삶이요 등장하질 않아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위해서 키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등장하게 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역사에 등장할 때 어릴 때부터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계산법으로 살아가니까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 낙심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남편은 안 돌아올까? 내 남편도 저렇게 저 안순 집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저렇게 쓰임받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내도 왜 안 돌아올까? 저 여선교회 권사님처럼 저렇게 펑퍼짐하게 맨날 밥 좀 푸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좀 원하는데 왜 나의 아내는 안 돌아오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정말 유치부에 갔더니 그 어린 아이조차도 하나님 저 오늘 났어요 하고 막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내 때만 계산하고 압박하고 막 잔소리하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 때만 계산하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때를 누가 견디어낼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는가, 이 싸움에서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조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결정적인 때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회복돼야 될 일을 지금 1500km가 떨어진 수상국에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갑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을 회복시켜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주님의 영광교회 선교팀들을 준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교사님은 생각지도 못한 선교팀들이 여기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라면서요. 예전에 11조를 계산하는 부서의 직원만 40명이었답니다. 11조를 놀라지도 않으세요? 11조를 40명이 계산했대요.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근데요, 이 록펠러가요 석유왕 아닙니까? 근데 원래는요 금캐러 시작했어요. 금캐러. 서부에 금이 나온다니까 서부로 골드러시 하러 갔어요. 근데 막 이제 하나님 의지해서 믿고 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막 파는데 흙만 나오는 거예요. 인부는 고용해야 되고 사람은 써야 되고 하여튼 그 장비도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파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떨어져 가죠. 사람들이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돈 달라.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가 손을 이루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는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나 보다. 낙심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 록펠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요, 우리 3개월만 더 해봅시다.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정말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해가지고 졸라가지고 3개월을 열심히 팠어요. 금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대신 그 자리에서 석유가 나온 것입니다. 록펠러는 금 캐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산법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내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받는 거예요. 묵묵히 나에게 주신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왕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왜 성벽 쌓는 게 쉽지 않았느냐? 주변의 방해가 너무 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말씀해 보니까 산발랏이 성벽 짓는 것을 이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산발랏이 누구냐?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그러니까 유대 땅 바로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 생각할 때 유대 땅에 성벽이 지어지는 것은요, 자기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상, 지형상 이렇게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산발랏은요,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들, 즉 하나님의 나라 일을 주기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산발랏이었어요.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방해하는 것 같아요. 산발랏이니까 이름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산발랏이니까 산발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마귀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산발적으로 공격하는 게 마귀다. 여러분, 이 사단의 이름이요, 원래 이 뜻이요,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사단의 본업은요,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오늘 잠깐 쉬고 내일부터 대적하는 건요, 직무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공격하고 내일도 공격하고 쉬지 않고 공격하는 게 사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요, 오늘도 이게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네?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 당연한 일을 자꾸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공격해요. 특별히 우리가 마귀랑 같은 길을 걸으면 마귀를 발견할 수 없지만 마귀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면은 정확한 마귀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나를 또 공격하고 있구나. 이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대적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해요. 쉬지 않고 공격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끊임없이 너희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쉬는 순간 쉬지 않는 마귀의 공격이 너희들을 타겟으로 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산발랏은요, 쉬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렇게 공격을 해요. 먼저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죠. 성벽을 짓는다고? 이것들이 어디서 하면서 이제 성벽을 짓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웃으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과 자기 군대들을 다 이제 유다 앞으로 불러 모으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저거 힘도 없고 연약한 것들이 뭘 하려고 그래? 하는 거예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가? 성벽 쌓는다고 오합지졸 같은 놈들이 뭐 성벽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제사 드리려고 하는가? 기도와 예배만 드린다고 성벽이 쌓아질 것 같아?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을까? 너희들 이거 거의 1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한다고 해서 이게 될 것 같아? 하면서 뭐예요?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뭐예요?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고 그 심령을 쓸어내리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트라우마들, 정말 자존감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욕적인 말들을 계속 퍼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무기가 바로 이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를 건드리고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속을 다 긁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큰 거 갖고 공격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제가 이렇게 부부 생활도 해보면 보니까 부부가요, 큰 문제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연합합니다. 더 이 일을 우리가 헤쳐나가자, 당신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번 이겨나가자, 이렇게 뭉치거든요. 근데 부부가 갈라질 때가 언제입니까? 작은 말 한마디. 그죠? 큰 거는 연합하는데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금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언제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면요, 교인들이 더 단합합니다. 교회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살아나야 됩니다 하면서 교인들이 더 뭉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무너질 때는 항상 말 한마디에 무너져요. 누구의 상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누구 말 아프게 하면요, 그 금간 마음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그릇이요, 아무리 튼튼해도요, 금 한 번 가잖아요. 그리고 붙여놨잖아요. 그때부터는요, 그릇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아기가 와서 툭 쳐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꾸만 마귀는요, 말 한마디로 금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큰 문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에 무너지도록. 결국 이 마귀의 이 항상 시작하는 이 공격은요, 심리전이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옆에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도비아가 있었어요. 도비아가 뭐예요? 옆에서 돕는 거예요. 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져. 야, 그거 부실공사야. 걔네들 실력도 없어. 맨날 기도만 하고 건물 짓는 능력도 없는 아이들이야. 이거 뻔한 뻔짜 아니냐? 부실공사지 하면서 뭐예요? 꼭 옆에서 거드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직접 얘기하는 사람보다 거드는 사람이 더 밉잖아요. 그죠? 내가 나한테 직접 얘기하는 사람보다 옆에서 거드는 사람이 더 미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내가 오늘 훅가시 주고 올 때부터 알아봤어. 뭐 이런 거 괜히 하지 않아도 돼야 될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저거 쥐잡아먹고 온 입술 저거 뭐야 하면서 막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돼야 될 말들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쥐를 잡아먹든 고양이를 잡아먹든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런데 옆에서 계속 그런 얘기 부추기는 거예요. 그지 내가 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어 하면서 그걸 지금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리는 말을 부추겨야죠.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에 힘을 쓰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 자꾸만 뭐예요? 죽이는 말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바로 이런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죠? 낙담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요, 지금 이 순간에만 그 공격을 쓰는 것이 아니었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런데 언제 무너집니까? 그 다음 장에 이세벨이 나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죽일 거야. 이 말 한마디. 사실 여러분, 이거 심리전이었거든요. 죽일 사람이 몰래 가서 죽이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죽일 거야. 이거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심리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 그냥 데려가세요. 난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벌써 몇천 년 전부터 동일한 방법을 쓰더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전략을 써요. 그런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전히 그 공격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공격에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거의 99%가 쓰러집니다. 그러니까요, 마귀는 공격 방법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늘 말 한마디 툭 던져놓으면 되는 거예요. 곧 무너지겠지. 뻔한 공격인데 뻔한 공격에 당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마디면 끝날 거야. 어느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뻔한 자들이 된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자들이 돼야 되는데 저건 어떻게 쓰러뜨려야 되지? 저건 어떻게 넘어뜨려야 되지? 이런 마귀가 근심 걱정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뭐 뻔하지 뭐 이거 한 번이면 끝나. 말 한마디 툭 던져놓고 약점 툭 건드려 놓고 그러니까 뭐야? 우수수수 다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마귀가 예측 불가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정말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예측 못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이렇게 심리전을 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하는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딱 눈치채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이 마귀의 그런 공격들, 악한 세력과의 공격에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리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서 쭉 보니까요, 느헤미야는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하느냐? 그 자리에서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순간이 안 되면 묵도라도 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묵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냥 문제면 기도. 대적자가 나타나면 기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마귀의 뻔한 공격을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분은 그래, 아유 목사님 또 뻔한 얘기 하시네요. 그거 알죠. 기도하는 것 알죠. 그런데 여러분 뻔한 공식인 거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뻔한 공식을 지키지 않아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요 뻔한 공격인데 뻔한 공식으로 이기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 되는데 사람 찾아다니고. 몰라요, 기도가 뭐 기도한다고 돼? 지금 뭐 그냥 무릎 꿇는다고 돼? 너무 쉽게 보이니까 이게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뭔가 좀 매달려서 내 힘으로 막 해봐야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으니까 자꾸만 뭐예요? 엎드리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자기 계산대로 사는 것.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표시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뭐 거창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화려할 필요도 없어요. 막 대단한 말 막 넣을 필요도 없어요. 신묘막측, 저는 아직도 그 뜻이 뭔지도 몰라요. 신묘막측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런 단어 안 넣어도 된다니까요. 그냥 엎드리면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거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왜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 없다고 하셨습니까? 이만한 믿음이요 원어로요 메갈레 피스티스잖아요. 메가톤급 믿음이다. 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메가톤급 믿음이야 했는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게 뭐예요? 뭐 거창한 거 이뤘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었잖아요. 그 고백하니까 너 메가톤급 믿음이야 하신 거예요. 뭐 너 교회 져서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너 메가톤급 믿음이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너 주님 나를 끝까지 붙잡는구나, 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너 메가톤급 믿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 시대에 그런 믿음을 못 보셨던 것입니다. 입으론 주여 주여 하지만 결국 문제가 생기면 주님 찾지 않는 모습들이 그 시대에도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자리에 있는 그녀를 향해서 너 메가톤급 믿음이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낙망하고 절망하면서 그냥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분배할 때 너 롯 먼저 한번 해봐 그랬더니 싹 봤더니 어마어마한 땅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내 인생 피겠다, 완전히 다 해결되겠다 생각해서 거기를 선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너 눈을 들어 봐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보는 거는 온통 황무지인 거예요.
그래도 나 가겠습니다. 황무지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눈을 보면요, 진짜 성공해야 할 사람은 롯이었어요. 다 준비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요,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의 인생은 결정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건 아브라함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갈지라도 내가 그곳에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가지 않는 땅이라면 그 땅은 무너질 땅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열악하고 폐악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전쟁이지 어디를 가느냐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할까요? 저 사업을 할까요? 이 학교를 갈까요? 저 학교를 갈까요? 이 직장으로 갈까요? 저 직장으로 갈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갔는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그 주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할 때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믿는 자가 가야 될 길 아닙니까? 왜 그런데 세상이 가는 길을 똑같이 가냔 말이에요. 믿는 자가 어여피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구하라, 구하면 더 좋은 것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린 가야 될 길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길을 가야죠. 그러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마귀의 비방과 조롱을 큐티하고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성공의 원칙은요, 비방과 조롱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계속 가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아주 그냥 온 마음이 이쪽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다 모여서 어떡합니까? 무너질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대요. 성벽을 건축해서 절반에 이를 정도로 이 재건하는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가야 될 길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천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들이 쌓여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요, 마음이 상하고 어렵다고 해서 나에게 주신 사역의 길을 놓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상처받았어, 나 힘들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내가 헌금까지 내면서 이 고생을 해야 돼 하면서 어떡합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나에게 맡겨진 사역부터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힘든 일을 다 이겨나가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묵히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비바람 어느 정도는 막을 각오로 살고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는 마귀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요, 비바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그 비바람을 각오해서 내가 그것을 이겨내면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의 자리를 뺏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조금 힘들게 해가지고 그냥 자리만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그냥 끝나요.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 상처받았어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 많은 공격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한국교회 살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가 그런 사명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무너진다. 내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무너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자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믿음으로 싸워나가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만 지켜도요, 마귀는 두려워해요. 오늘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리더로서 자리 지키니까, 또 이들이 그 말씀 듣고 자리 지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많이 착각하고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 잘하면 나의 인생의 길이 대로처럼 열리겠지, 이제 마귀의 공격은 없겠지 하고 마음을 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말로 99% 넘어가지만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어떡합니까? 심리적으로 안 되니까 물리적인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인생을 압박해 오기 시작해요. 갑자기 내 인생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줬던 상황이 안 좋게 됩니다. 사업도 잘 나가다가 이 사업이 갑자기 이상해지고, 말 잘 듣던 자녀들이 이상하게 갑자기 말을 안 듣게 되고, 막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다륙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자, 7절 8절은요 주변에 연합군들이 모여서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1절은 뭐예요? 보여지는 압박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지도새도 모르게 이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계획이 다 이런 것입니다. 보여지는 공격이 있지만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쥐어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그러한 공격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속된 공격이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심리전에서 이겼는데 그 뒤에도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이어지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이 힘이 빠진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그 흙무더기 아직도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이거 짓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공격하는 쟤네들이랑 이거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유다 사람들이 손을 놔버린 것입니다. 안과 밖으로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밖에서 들어오는 압박은요, 그래도요, 내가 이길 거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 빠지는 게 뭐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나 이제 너 편 안 들어, 나 이제 힘 없어, 나 너랑 함께 할 수 없어. 이 말 한마디에 더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느헤미야가요, 그런 상황에 임했던 것입니다. 밖에서, 안에서 막 협공으로 이제는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중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중간에 더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처음 시작하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막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우리 신학생들도 그래요. 1학년 때 부름받아 나서니 뭐 막 찬양하고, 4학년 때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찬양해요. 1학년 때는 막 어디든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내가 갈 것이 아니다, 제가 갈 것이다, 그렇게 찬양이 바뀐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처음은 막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또 어떡합니까? 중간에 좀 식었다가 이제 끝에 가면 또 막 아우이고 우리 막 정신 차리고 또 해야지. 어떤 교회 행사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사람들 많이 와요. 그런데 중간쯤 되면은요, 조금씩 빠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또 모여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항상 중간에 계속 하시는 분들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으시네요. 항상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있는데 수요 예배 때 모이시는 분들이 좀 중추적이더라고요. 예. 이게 중간이 힘든 거예요. 중간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가끔 가다가 수요 예배를 참석해 보세요. 그때 앉아있는 그 남자가 강한 남자입니다. 새벽 예배도 수요일, 목요일쯤 와서 앉아보세요. 그때 예배 드리는 남자가 괜찮은 남자예요. 월요일날, 토요일날, 그거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이게 중요한 것은 힘들 때 지켜내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계속 중단시켜서 결국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 떠나게 하고.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이 양 다 빠졌으니까 앞으로 그냥 대충 내 수준이 이 정도지 하고 그냥 중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끝까지 공격하잖아요. 중단시키려고, 멈추게 하려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만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안과 밖으로 압박하는 느헤미야를 향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을 향해서 뭐예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어라 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 낮은 곳은요, 적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뭐예요? 백성들에게 창과 칼을 들고 서 있어라. 뭐예요?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울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너희들 쳐들어오면 목숨 걸고 싸울 거야. 그러면서 14절에 뭐합니까? 딱 해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놓고 또다시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 너희가 두려워할 존재는 저들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오늘 끝까지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가 칼과 창을 차고 지키는 것은 너 목숨 지키는 게 아니라 네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지키는 것이다. 똑바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맡겨진 사명의 자리 지키는 것, 그것이 너를 지키는 것이고 너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압박과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가 주어진 길을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이 멈추지 않는 자신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라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면서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적들의 꾀를, 악한 이들의 꾀를,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이 느헤미야가 낙심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적군이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들 공격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공격이 멈추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일격인데도 끝까지 그 자리 지키니까, 묵묵히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니까 결국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지어지지 않았던 이 성벽이요, 52일 만에 지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내가 가야 될 길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도우심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의 인생길의 끝에서 하나님은 두 팔 벌려 기다리시며 부활의 영광과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하신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는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온 백성, 유월절, 명절을 지내러 왔던 온 유다 백성들이요, 그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구원하시오 주옵소서. 엄청난 환호와 소리를 질렀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땅이 흔들렸대요. 땅이 흔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나를 구원해달라는 이 뜨거운 함성이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기의 길 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의 길을 거셨어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구원의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던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길 원했던 거예요. 너 그 길 가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길 가야 돼. 내가 부족한 거 채워줘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해결해줘야 돼. 내가 원하는 길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도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원하는 길에 가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크리스티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것이 크리스티안이에요. 결국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는 것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셨다면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는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묵묵히 가셨던 길, 우리 역시도 묵묵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했어요. 그 길 끝에서 진정한 부활의 영광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당장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지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라고 하니까 특별한 기도인 것 같죠? 아니에요. 사실은요, 진짜 원래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이라면 반드시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이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이번 한 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그 길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 끝에서 반드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승리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맡기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길을, 내 길을 정말 믿음으로 따라갈 때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